클 수가 있을는지 여기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절대 서두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천천히. 이 전쟁의 논리와 이게 똑같은 거예요. 2차 대전 때 미군이 일본과 싸울 때 작은 섬 하나를 점령하는 겁니다. 점령하면은 거기에 교두보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해병대원을 침투시켜서 교두보를 만드는 거죠. 거기서 그것이 본거지가 돼가지고 하나를 전부 다 점령을 해나가는, 이것이 전쟁 이론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문을 놓고 하실 때 우리는 저항을 해요. 반항을 해요. 안 받아들여요. 많은 그 비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은 말씀을 전하면은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저도 제 친구 하나를 어떻게든지 지금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완강하게 거부를 해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일단 예수님이 항상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문만 열으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완전히 교두보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점점 그 예수님의 영역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전부 다 관장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일단 내 문을 열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전부 다 관장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뭐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분히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여정은 평생 가는 겁니다. 내가 10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20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죽는 날까지 늘 천국에 갈 우리는 그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속도에 집착하지만 하나님은 속도보다도 그 강도 그리고 안정성, 여기에 관심을 두신다는 겁니다. 진짜 장성한 어른처럼 그렇게 그 완전해 가는 그런 그 안정성에도 관심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숙은 그 경험이 아무리 강력하고 감동적이라 해도 단 한 번의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한 번에 큰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를 받았다고 해도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그냥 두면은 그는 전부 다 사그러지는 겁니다. 없어져요.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철로역경이라는 그 책을 보게 되면요, 그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역경을 헤치잖아요. 온갖 유혹도 전부 다 겪어야 되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다 빠지고 굉장히 험난한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쭉 이끌어 주시는 거죠. 이끌어져서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은 결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금방 천국문 앞에 탁 가서 아, 나 여기 왔습니다. 천국에 왔습니다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많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그래서 그 칼뱅의 그 구원론에 보게 되면요,
제일 첫 번에 예정.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죠. 그리고 소명을 주시죠. 그리고 중생, 거듭나야 되고, 그리고 회개, 또 믿음, 또 칭의, 그리고 양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집에 딴 집 자녀들 데려다가 키워주고 재워주고 자식처럼 해주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어요? 거의 없잖아요. 특별한 경우 양자 삼아서 특별한 경우가 그렇게 해주지, 그것도 양자를 삼았을 때는 그걸 해주지 않아요. 양자는 자기의 자식이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으신 거죠. 양자 삼으셔서 그걸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화되어야 되고, 또 견인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영화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이 기간은 절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나를 훈련하고 단련하고 함으로써 내가 그런 단계로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예. 그 철로 역정 그게 칼병 무슨 잘 이해가 안 가요. 아버님이 철로 역정은 그냥 책이고, 예. 책이고, 칼병은 칼뱅은 이제 그 신학자예요. 구원론을 이제 펼친 이제 신학자. 아니 예수 그 제자가 아니고 네, 그 칼뱅은 신학 네, 16세기 그때 학자. 신학자. 근데 이제 뭐 여기 예정, 성령, 공생, 믿음, 칭이 또 양자, 성화, 전인, 용화 이게 다 목사님, 요거 구원의 단계를 설명. 이거는 엄청나게 이제 큰 단계인데 이거 한두 시간 할 수도 없고.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그런 보충을 좀 드릴게요. 잠깐. 예정은 이제 이게 이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함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완강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어쩔 수 없지만, 다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은 이제 구원의 백성으로 택하신 거죠. 예정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계획 속에. 계획 속에 예정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소명자. 소명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소명자라는 것을 알고 나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중생함을 얻는 거죠. 중생은 이제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제 거듭나는 삶, 그러니까 그 거듭남의 삶이 중생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런 자들은 이게 이제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물로다가 일단 회개는 다 받았지만, 회개는 했지만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동안에 많은 원죄뿐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 거룩함으로 그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할 때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그런 걸 말할 때 우리는 차츰차츰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게 칭이에요. 칭의,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거. 우리가 의롭다고 네네네 인정해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 구원 단계를 통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인정해 줘. 우리가 이제 그 회개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래 내 백성이야 이러고 이제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이인칭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 주의 영이 양자의 영이라래. 양자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들어오므로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도 아들이시지만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예수님하고 이게 한 형제가 되는 거죠. 그 길을 우리가 성화라는 건데 계속 나를 깨끗하게 함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세례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도 구원이 일시적으로 딱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죽을 때까지 계속 그거를 이뤄가는 단계가 이제 성숙해지고 거룩해지고 거듭난 삶이 되는 것을 이 견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예, 끌어당기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은 끌어당기는 거야. 어느 때까지 가냐면은 영화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완전히 예수님과 똑같은 성화의 몸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게 이제 영화의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구원론은 일단 이제 말씀 끝나면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하게 됐는데, 구원론은 이 예정론서부터 끝까지 영화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다 이뤄가야 된다. 사는 동안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내 현재 믿음의 상태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내가 지금 중생을 했나. 하나님이 부르심에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내가 중생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믿음이 더 하나님의 의로운자로 칭의를 받은 상태인가. 이런 거를 아마 각자가 그 여기서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거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의 과정이고. 네네, 구원의 과정. 구원의 여정이라고 그러죠. 구원의 여정.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뤄가야 된다는 거죠. 믿는 자들은. 네네. 이게 지금 이 과정이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안 돼요. 영화 같으면 한두 시간에 끝나요. 영화 같으면 쫙 보여주고 끝나.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이것이 우리 인생은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죽는 날까지 이 과정을 나가야 되죠. 그리고 이제 천리역정 이제 존 버넌이라는 사람이 쓴 자기가 천국에 이르는 과정을 쫙 하는데 아주 유명한 책. 요거 목적이 이끄는 상 끝나면 천리역정 가지고 오후 시간에 할 거예요. 그때를 기대하시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음을 눌러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모든 것이 지금 힘이에요.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때가 되면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대로 우리가 다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우리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굉장히 기쁜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 하는 거죠. 뭐 때문에요? 사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려면은 순식간에 전부 다 변화시킬 수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천천히 성장시키는 방법을 쓰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평생 동안 성숙해 가는 거죠. 우리가 바울을 신약성에 보면은 바울이 순식간에 그야말로 짧은 시간에 변화되죠. 그런 거 봐서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됐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지만은 그 바울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 전에 엄청난 시간을 바울을 다듬고 훈련시키고 성장시키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대학교 들어가서 미적분까지 전부 다 하나, 물론 천재들은 그런 게 있죠. 특별한 경우, 김영웅 같은 이런 친구. 근데 우리는 하나하나 배우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요. 지금 우리 모르는 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 뿐이에요. 그 많은 것들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또 공부하면서 이런 경험 속에서 우리는 하나하나 이거를 배워가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을 금방 잊어버리고 옛 습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감탄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이러다가 조금 지나버리면 새카맣게 까먹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에까지 끌고 나왔느냐고 막 원망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게 그만큼 자기 것도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가 내 몸에서 그것이 습관이 되려면요 4, 50번씩 반복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꾸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이런 경험과 또는 학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변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적용시켜야 돼요. 삶에서 나의 삶에 끌어들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잊어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내 속에 잊어야 될 걸 잊지 못하고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 것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에 쌓인 것들을 쉽게 잊을 수 있나요? 집사님 상처받은 거 금방 다 잊을 수 있나요? 저도 군대 가서 상처받은 거 그거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아요. 제 속에는 그 뿌리가 자꾸 있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그냥 잊어버리고 기억 못하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잊는데도 우리가 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세월 속에서 점점 잊어가고 나중에 죽을 때 되면 뭐 거의 기억나는 게 없겠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진실을 겸손히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한다. 우리의 결정들을 받아들일 때 부딪힐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사람들이 내 잘못에 내 결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는 거 정말 고마워. 이렇게 말은 해도 실제적으로 자기의 그런 결점이 드러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 진실이 드러난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 진실을 되도록이면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부하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 권력자들은 밑에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 지적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싫어하게 돼요. 그래서 그 중국의 한무제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위대한 그 인물입니다. 그런데 한 부하가 자기가 그렇게 통치를 잘한다는 걸 하니까 그 자리에서 한무제 임금을 갖다 까버렸어요. 까버려가지고서는 좋은 소리만 듣기 좋아하고 뭘 잘하는 게 있느냐고 아주 임금한테 그러면 저 갖다 죽여버리면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기계가 있었던 거예요. 걔 거기서 노해가지고 같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끝내버렸어요. 오늘 여기서 끝이다. 해가지고서는 이 친구를 근데 죽이지는 않고 그냥 그 전망으로 내보냈는데 사람들이 그런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는 것은 두렵고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변화를 싫어해요. 항상 그 자리에서 머무르고 싶은 겁니다. 우리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이제 그 올라갔을 때, 세제자고 있을 때,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에다 초막을 집시다 했던 것처럼 항상 우리는 어때요? 지금 이대로가 좁사오니 건드리지 마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사는데 불편이 없는 사람 변화되기 싫어요. 그래서 정치하는 것도 보면은 이 참 힘든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자꾸 자극을 하는 거야. 너희들 잘 살게 해줄 거야. 너 해줄 거야. 해가면서 변화가 될 거라는 이런 걸 자꾸 얘기를 해주죠. 근데 기득권들은 변화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조광조가 나라를 개혁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활동 많이 하다가 기득권, 수권, 이대로가 좁사오니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초지왕 해가지고 나무에다 꿀로다가 글씨를 써서 벌레가 파먹게 해가지고 역정모의를 씌워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 없는 성장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는 성장이 없어요. 김정은은 똑같고. 예? 김정은이랑 똑같고. 예. 변화가 없어야 들어가서 다 하는 거지. 우리가 뭔가를 잊어버리지 않고는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려면 예전의 것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옛날 생각에만
머물러 가지고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어린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오로지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옛날 얘기하고 또 틀려. 이런 얘기로 이렇게 하죠. 근데 이 옛날 것을 고집해야 될 게 있어요. 인성에 관한 거. 인간은 크게 변하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의 인성, 본성, 인격, 이런 인품 이런 것들은 그건 옛날 걸 그대로 유지해야 그 위에서 우리가 변화를 우리가 자꾸 도모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도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하신 게 뭐예요? 우리의 성품이거든요. 그 성품을 가지고 그 위에서 끊임없는 새로운 변화들을 모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은 다른 거를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원숭이 잡는 그 비법 중에 하나가요. 이런 그 항아리 속에다가 이렇게 주둥이를 작게 한대요. 작게 놓고 그 안에다 좋아하는 바나나를 넣는다는 거예요. 그럼 원숭이가 그걸 잡으려고 들어가서 딱 잡으면 이게 손으로 이렇게 할 때는 들어가지만 딱 잡으면 이게 빠져나오지를 않잖아요. 네. 그때 이제 사람이 잡으려고 다치면요, 이 원숭이가 그걸 놓지를 못한대요. 이걸 놓으면은 지가 사는데 그 바나나를 잡은 걸 놓지를 못한다는 게, 그러니까 독을 갖고 뛸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내 것을, 내 속에 있는 옛날에 어두운 그런 기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버릴 때 내가 서로 새롭게 우리가 얻어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이 자리 잡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인품은 습관의 종합체라는 거죠. 우리 인품이라는 것은 우리 습관들이 전부 다 한데 어우러져서 나를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무의식적으로 내가 그렇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식을 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딴 사람 앞에서 웃어야지, 딴 사람 앞에서 내가 좋은 표정을 지어야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은 오래 못 갑니다. 사람들이 금방 알아요. 그 사람의 본질을 알아요. 그 사람들한테 절대 인정받지를 못해요. 그것이 항상 무의식적으로 자기 몸속에서 배어나올 때 그분 참 인품이 훌륭한 분이야, 그분 참 좋은 분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은 금방 들통이 나눕니다.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그것을 바로 우리가 외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외식이고 그리고 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습관이 성격을 만들고 성격이 운명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습관을 키우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라는 겁니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힘들어도 사람들한테 늘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미소 짓는 이런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내가 그런 미소 짓는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바뀔 수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나를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러는 성품 개발 훈련을 하는 걸 우리가 영성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갖다 성화시켜, 아까 나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성화시켜서 거룩한 모습으로 바꿔가는 거, 이런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절대 한두 시간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두 시간에 사람이 변하지를 않아요. 끊임없이 내가 진짜 어떤 이런 행동을 하면서 습관을 바꿔나가고 성격을 바꿔나서 나중에는 그야말로 이것이 자동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그 감명을 받은 게 있었는데, 서울대학교에 박정홍 교수라고 있었어요. 그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분은 항상 입가에 미소를 띄우고 다녔대요. 그렇게 인자스럽게 보이는데요. 제가 그걸 보고서 내가 감명을 참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나도 나도 이 미소를 찌고 다녀야 되겠다 하고 내가 어디 가다가 버스 타가다가도 나도 한번 미소를 줘봐야지 하고선 미소를 딱 지어봐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나한테 습관화가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금방 가다 보면은 내 얼굴이 다 굳어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죠. 내가 습관화가 돼 있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습관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몸에 배어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우리 자신들을 시간을 가지고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지난번에 몇 번 얘기했지만 사람들 타고난 성격은 네. 못 고치는데 못 고치죠. 네. 뭐 이거 말이 그러나 못 고치면 사람이기 때문에 고칠 수가 있는 거야.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동물들, 개나 소나 이런 거는 그 본성 못 버려요. 호랑이나 이런 거. 근데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더군다나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면 성령님이 다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다 도와주셔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근데 가벼운 생각은 네. 이제 교육을 받든지 훈련을 하든 상황이 가벼운 거는 이렇게 붙여지는데 그 타고난 그 성격 있어야 그건 아닌데. 그게 힘들죠. 근데 물론 힘들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는 전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한테는 이게 전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우리의 인간으로서는 선을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우리가 예수님의 힘을 입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거를 이기고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절대 사람은 안 고쳐지죠. 그러나 하나님한테 온전히 내가 붙들리게 되면은,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을 했거든요. 자기 속에 있는 그 가시나무들이 다 벗겨지기를, 그런 대단한 사도도 날마다 나는 죽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렇지 않으면 절대 사람이 사람을 고칠 수도 없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랑하는 자들이 내 마음을 좀 닮으라는 거야. 그게 성화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해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마음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변화가 되는데, 세상 사람들 속에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변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그게 가능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김익두 목사 완전히 깡패잖아요. 그 상인들이 장날이면 가면서 마음속으로 비는 것이 오늘 제발 김익두 좀 만나지 않게 달라고 빌면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이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새 사람이 되니까 완전히 180도 다 바뀌어 버렸거든요. 사람이니까 가능하고, 거기다가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도 받고 예수님의 도움도 받고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기 때문에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다는 거. 너무 그건 확신해요. 그 길을 가기 위한 훈련이 여기서 얘기하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르쳐서 이걸 지식으로 알아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 목사님이 김익두 목사인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지금 간증을 주고 있지만,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시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그냥 나랑 상관이 없이 그냥 시몬의 장모, 그러면 그냥 이스라엘 역사의 한 부분인데, 그 주인공이 시몬의 장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한테 주시는 거고, 나의 마음에 있는 이 치유를 하시는,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것이 나하고 연결이 되면 이 성경에 있는 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지 이스라엘 역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훈련이 사실은 우리한테 필요한 거고,
그게 이제 성숙해져 가는 이제 그 단계가 되는 거죠. 어렵지. 말이 길어서 미안해요. 아니 좋죠. 아니에요. 아니 말씀하세요. 좋지요. 아니에요. 내가 생각은 그게 돼야 돼. 그 사람이 아까 내가 타고난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응. 타고난 그 본태적인 성격이야. 그건 그렇죠. 그리고 목사님 말씀들 이제 자꾸 수련 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이렇게 수련도 오고 그러면 그 생각이 있어. 생각이 있죠. 교회를 나가 그러니까 그래서 바꿔지는 경우에 많이 봤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더 우리의 생각을 덮을 때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여기서. 사람은 근데 많이 가능하다고 보고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격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다르거든. 그것이 이제 이긴다는 의미가 뭐냐면 자기 성격은 그냥 있잖아. 자기 본질은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향보다 내가 크게 수면에 올라오면 나는 거룩한 자가 못 되는데 바뀌어지질 않는데 내 성품, 내 성격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걸 덮어버리면 거기에서 우리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죽는 거죠. 이거 죽는 거. 덮어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나는 집사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맞아요. 원래 있는 거는 안 변한다를 변하지.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안 변하는데 그걸 덮으면 얘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덮어지는 거고 얘는 그냥 있는 거예요. 있는 상태. 하지만 덮어지기 때문에 얘는 안 보이는 거죠. 가지고는 있죠. 근데 얘가 덮어지면 이건 어차피 안 보이니까 이것만 보일 거 아니에요. 큰 것만 덮어진 것만 변화된 것만 보이지 속에 가지고 있는 건 안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게 사라져 버리면 이게 덮였다가도 사라질 수 있잖아요. 안개도 덮였다가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내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그 성격이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라 덮어지는 거니까. 없어지진 않지. 제가 요즘 이제 강단을 내줘야 돼. 구상하고 있는 그 책이 뭐냐면 인성과 리더십이라는 책이에요. 지금 이제 이번 3년 초원을 잡아놓고 3년 동안 통모태 이번 겨울방학 때 쓰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은 성품과 성격을 제가 규명을 했어요. 계속 자료를 살피면서 성품과 성격이 뭐냐면요. 성품은 그 쇠 용광로를 얘기하면 그 안에 녹아있는 쇠물이에요. 성품은. 성격은 그걸로다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요. 그럼 그게 성격이에요. 격이라는 게 격식격이라는 거거든요. 그 성격이 바뀔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성품, 성질은 처음에 기초적인 거, 그 다음에 성품 단계로 들어가요. 훈련시키면은. 그러면 성품을 거기다가 어떤 그 성분을 갖다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스테인리스 강도 되고 일반 주철도 되고 변하거든요. 근데 그 성품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면요. 성격은 자동적으로 어떤 걸 만들어주지 제대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전심전력하라고 그랬잖아요. 전심전력하라. 그 전체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 전체가 있어야지 조금이라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그런 의지가 없으면 전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전심전력, 내가 바뀌겠다는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하나님 모든 다 해달라고요? 저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근데 많은 자들이 의지를 못 드리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걸 해야, 전심전력을 해야 돼. 우리 신앙도.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지.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나 나중에 천국 데려가 주세요. 그거는 의미가 곤란해요. 이번 주에 한번 전심전력 해보십시다. 그러면 말씀하고 기도하고 전적으로. 내가 이제까지 84들 사회생활을 경험. 그렇죠. 별다 겪어보고 당해보고 그랬지만 그
안 되더라고. 난 솔직히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 마찬가지로 진짜 사람 다 친구들도 다 환경이 다고 그래서 나이도 있는데 난 친구를 사귀어도 맨날 얘기잖아. 딱 인사 한번 봐요. 봐가지고 그 대화를 한번 해보고 그러면 아유 저 사람하고는 뭐 인성한테 보니까 같이 대화할 사람 안 된다. 그게 딱 한다해 그러면 나 아예 상대 안 해버리고. 친구들 왜 그게 다 다 그래요. 친구 네. 아닙니까 이게? 다 인상을 보고 그냥 서로 친근한 사람끼리 이제 어울리는 거죠. 그게 서로 마음이 맞는 친구지 마음이 안 맞는 친구가 아니고. 이제 바깥에서 이제 친구들을 대할 때는 문제가 안 되죠. 안 맞는 사람 안 만나면 되니까. 문제는 가족이거든. 가족이 안 맞으면 어쩔 거냐고요. 그거는 이제 주님한테로 방향이 두 사람이 다 가야지. 주님한테로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는 남편도 주님을 바라보는 방향이 있어야 되고 부인도 남편을 아니 주님을 바라보는 방향이 같을 때 그 가정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는 늘 가정에서 생기고 늘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겨요. 바깥에서는 우리가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 안 보면 되기 때문에.